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목자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물맷돌과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 멀리서 우리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나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려고 할 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주변에 광야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물맷돌을 집어 던지게 되면 이제 도망을 가겠지요. 그래서 물맷돌이 양떼를 지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은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서 멀리 있는 양들은 멀리 있는 늑대나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은 물맷돌을 던지겠지만 가까이 이렇게 근접해 오게 되면 지팡이를 휘둘러서 양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요,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사진에 보시면은 양의 우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전하게 밖에서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양을 노리는 것들로부터 안전을 지켜내는 이 우리는 양들의 보호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광야에 나가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며칠씩 광야로 나간 이 목자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 한가운데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돌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 광야에 나가면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길게는 1000년이 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돌담을 쌓아서 만든 우리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쌓은 우리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점이 뭐냐면요, 문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나무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 집 주변에다 만드는 일이고, 또 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나무를 얼기설기 잘 엮어서 우리의 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양들이 다 들어가면 우리의 문을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돌로 우리를 만들게 되면 이 우리의 문을 매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돌로 쌓은 우리가 대단히 든든하고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몇십 년이 되어도 나무가 아닌지라 썩지 않을 것 같지만 가장 큰 단점은 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바로 목자들 자신이 이 해결의 방안입니다. 저녁이 되면 약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이 돌로 쌓은 우리의 입구 앞에 목자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모닥불도 피워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문 벽에 기대어서 잠도 자고 하면서 목자 스스로가 양들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양들이 그 광야의 돌담 우리 바깥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이다. 그렇죠. 내가 목자인데 내가 그 문이 되어서 지금 문 앞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돌담을 뛰어넘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광야에 나가면
이 양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동물이 뭐냐면 늑대라든가 하이에나라든가 여우 같은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굳이 문의 입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돌담을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와 관련된 성경 구절,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곧 목자이신 예수님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의 어깨에 양 한 마리 이렇게 딱 메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딱 메고 양들을 이끌고 평안하게 그 초장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시대 때의 양치기,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성경의 율법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율법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까를 잘 보여주는 책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미시나라는 책 키두신에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직업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들이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을까? 대략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직업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어기는 직업이냐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부정한 직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쉴 수 있지만 안식일이라고 양이 우리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건 일은 없습니다. 양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들은 안식일에도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양들만 내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직업이 구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에 적합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이 목자를 부정한 직업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정직한 이미지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은요, 많은 수의 고용된 목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수가 너무 많은지라 제가 이 10,000마리를 전부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3,000마리까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칠 수 있다 그러면 한 7명의 목자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1,000마리씩 양을 다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마리씩 양을 나누어 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광야는요, 그냥 평화스러운 초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나가면 양을 노리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늑대도 있다 그랬죠. 하이에나도 있다 그랬죠. 여우들도 있다 그랬죠. 또 광야에 가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광야인데 언덕 하나만 딱 넘으면 아주 그냥 열길 낭떠러지 절벽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양의 길을 인도하다 보면 양은 지독한 근시인지라 잘못하면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요, 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절벽 같은 문제는 목자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늑대라든가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양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도 공격하는 위험한 동물입니다. 양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품삯을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이유도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죽기로 작정하고 목자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고용된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 예의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1000마리의 양을 이 목자에게 맡기는데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내게로 와서 이 양들의 수를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해서 세어볼 때 3마리 정도까지는 혹시 양의 수가 빈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목자에게, 이 고용된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씁니다. 이 목자의 의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늑대와 하이에나, 여우로부터 내 양들을 지키지만 그래도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가 되면 그래, 3마리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이 주인이 고용된 목자와 계약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이 계약서가 고용된 목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1000마리의 양을 끌고 광야에 나갔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 열심히 물맷돌도 던지고 지팡이도 휘두르고 하면서 지킨다고 지켰는데 늑대나 내지는 하이에나들이 때로 덤벼서 도저히 나와 내 친구들로서는 역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양이 1마리, 2마리 손해볼지라도 내가 주인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 양을 세어볼 때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되어서 이제 주인에게 내가 돌보는 양들을 데리고 가서 수를 세하려 볼 때가 되었는데 한 마리도 다친, 한 마리도 죽은 양이 없거든요. 이때가 되면 주인집으로 돌아가는 이 고용된 목자의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질까요? 계약서에 의하면 3마리까지는 괜찮은데, 3마리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은요, 목자들의 주식은 고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주식은 빵과 치즈예요. 그런데 이 더운 땡볕에서 일하다 보면 힘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한번 먹고 싶은데 양고기가 대단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에 의하면 1마리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3마리까지는 괜찮으니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겠지 하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1마리, 2마리 정도 주인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집에 1마리, 2마리를 좀 떨궈 놓고 우리 집 우리에 갖다 놓고 한 2마리 정도 빈 상태로 우리 집으로 주인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저더러 뭐라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계약서에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까. 자, 요렇게 따지자고 보면은요, 1년이 12달입니다. 12달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내 집에 양 우리에 한 7, 8마리 정도 없으면 융통성 없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융통성이 없는 목자가 돼요. 하나씩 빼먹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대목인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1월 달쯤 되는 때입니다. 1월 달이 되면은요, 광야가 푸릇푸릇 큰 초원이 되는데 이 신선한 풀을 뜯어 먹는 양들이 새끼를 베고 출산하는 시기가 1월 달이 됩니다. 주인이 1000마리의 양을 떼어 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1000마리의 양을 떼어 주면서 그 양들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암양이 몇 마리고 순양이 몇 마리고 이거를 다 셀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혹시 셋 다 손치자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마리의 양을 떼어 보내줬는데 그 중에 약 5000마리는 수컷이고 500마리는 수컷이고 400마리는 500마리는 암컷이다 라고 쳐요. 암컷 500마리가 전부 다 수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양이 수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실제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양치는 목자는요, 수태한 암양에게는 뭔가 표식을 해놓습니다. 색깔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칠해놔요. 그러면 요 색깔 칠해놓은 양에게서는요, 젖을 짜지 않습니다. 임신해 있기 때문에 젖을 짜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수태한 양이고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수태하지 않은 양이에요. 내가 1000마리의 양을 이 사람에게 맡겨주었는데 색깔 칠한 거를 어림잡아 세보니까 한 450마리 정도 칠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450마리가 수태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태어난다고 또 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새끼 양이 태어났을 때 그 450마리가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대여섯 마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늑대나 하이에나가 주로 공격하는 양은요, 커다란 양이 아니라 반항할 수 없는, 많이 뛸 수 없는 새끼 양들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끼 양들은 늑대나 하이에나들의 주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인 집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450마리의 양이 수태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래 한 430마리에서 440마리까지는 새끼 양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주인이 생각할 겁니다. 이 주인의 생각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렇죠. 고용된 목자가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 생활 1, 2년 해본 것도 아니고 저런 주인들을 한두 명 상대해 본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주인은 마음속에 한 430에서 440마리 생각할 텐데 내가 44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년에도 재계약을 하마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수태한 양은 500마리였거든요. 단지 50마리는 내가 색칠을 안 해놔서 주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면 약 53마리의 양은 누구 겁니까? 내 거가 되는 거죠. 53마리의 양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용된 목자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 목자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 내 양을 놓고 그렇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참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용된 목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용된 목자들 가운데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세계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만 융통성을 가지면 내가 몇 년 뒤에 나도 커다란 목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러한 유혹들은 늘 상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목자들에 관한 이미지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평화로운 이미지만은 아니었다. 조금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역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첫 탄생의 소식을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알려준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목자들을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의 이미지는요,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되던 사람이었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왜 주님의 탄생하심을 전해주는 사자가 그 수많은 직업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의 정말 주인인지 아니면 고용된 목자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목자들이 있고 너희들이 만들어 온 율법에서 그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으로, 그리고 너희들 사회에서는 목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 하나도 포기하는 일 없이 그 한 마리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바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목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모두가 목자들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아침 식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명령은 네가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그 부탁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저마다의 양과 염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학교가 있고, 내 샘터가 있고, 내 구역이 있고, 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는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참 목자입니까? 아니면 사꾼 목자입니까? 배고프면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또 자고 일어나 보니 밤새 양 한 마리가 없어졌지만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왜? 계약서상에 3마리까지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저 계약서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두 마리 없어진들, 잡아먹는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사꾼 목자가 제가 혹시 아닌가 이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목자라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교회이든지 간에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다녀야 하고 그 한 마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이 목자된 삶의 의무이고, 타성에 젖어서 오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노라 마음을 다잡는 것이 참 목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언제 늑대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목회자였나?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목자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 그들에게 어떤 목자로 서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짐이 너무 무겁노라고, 너무 부담스러움노라고 또 다른 생각으로 사꾼처럼 그 양과 염소를 내팽겨칠 수도, 포기할 수도, 잡아먹을 수도, 또 팔아서 내 이익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참 목자가 되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그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하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신앙, 그리고 그 목자로서의 책임감, 이 책임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의 음성을 그 잃어버린 양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만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익상아, 너야말로 참 목자이구나. 너야말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